여러분 진짜로 천사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혹 만난 적이 없으시다면 천사가 저만큼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거나 본 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천사를 생시에 진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천사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 앞에 보이게끔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확하게 행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사람 앞에 보이게끔 나타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이나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착각한 것입니다. 착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를 만나기를 너무 간절하게 소원한 나머지 헛것을 보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그것을 진짜 천사로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또 하나는 천사를 본 것이 착각이 아니고 사실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만난 천사가 자신을 천사처럼 꾸민 거짓 천사라는 점입니다. 누가 이따위 짓을 하는가?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자기 부하들인 마귀들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즉 속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왜 사탄이 이따위 짓을 합니까? 뻔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에게서 그 사람을 떼어놓아서 멸망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자주 사람의 신앙적인 열심까지도 이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열심만 내도록 격려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을 힘써서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교회 안에도 사탄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심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진짜 천사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매번 다른 천사를 만난다고 가정하더라도 평생 동안 만나고도 이 평생이란 날이 모자랄 만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한꺼번에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꿈에서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시에 일어났는가? 이들이 천사를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볼 꿈을 갖기는커녕 사람들을 만나기도 벅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서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적어도 말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서 꺼려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서 아는 바처럼 조선시대만 해도 가축을 죽여서 파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을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겠지만 양들은 냄새가 심한 데다가 키우고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목자들은 당연히 양 냄새가 묻어있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도 없을 뿐더러 양떼를 지키느라 마을과 떨어진 곳에서 지내야 했기에 대부분 소외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들판에서 아주 간단한 오늘같이 비싼 천막이 아닌 아주 간단한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살면서 밤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오늘 밤도 몇몇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우 밝고 강렬한 빛이 이 목자들이 있는 곳을 비춥니다. 마치 엄청나게 강렬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듯 이들을 비춥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인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그 인물은 모습이 험상궂어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난 상황이 그들을 무섭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나타난 인물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적어도 이 천사는 그들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10절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크게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 산부인과 앞에서 들으면 참 좋은 소리.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 중 한 사람의 아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기일 텐데 그것이 뭐 이 목자들에게 그리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잘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면 기뻐할 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한밤중에 하늘에서 조명을 강하게 비추면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고 뭐 그렇게 소식을 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자마자 목자들로서는 입이 크게 벌어지고 정신을 잃을 만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아예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람처럼 숫자를 말하자면 몇십 명 정도의 천사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먼저 나타난 한 천사에 이어서 이번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을 가리켜 천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군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군이라는 말 앞에 허다한이라는 표현이 또 붙었습니다. 허다한 천군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천사를 한 분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수없이 나타난 천사들은 이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있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마디로 축하 공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모여서
여러 합창팀 모여서 수천 명이 돼서 메시아를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모인 이 천사들의 수는 수천 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모인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무슨 축하 공연입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어서 진행된 공연이니까 쉽게 말하면 아기 탄생 축하 공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탄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수없이 모여서 어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입니다. 왜? 이런 아기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목자들이 받은 충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아기가 태어났기에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천사들의 공연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만일 어떤 왕이,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축하 공연을 할 수 있겠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축하 공연을 할 수 있죠. 서태지도 부르고 아이돌도 부르고 소녀시대도 부르고 또 나이 드신 청중들을 위해서 남진, 나훈아, 조용필 씨도 부를 수 있겠지요. 외국에서 유명한 여러 오케스트라를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출생 축하 공연을 한다고 수많은 천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명은커녕 단 한 명의 천사도 부를 수 없습니다. 공연해달라는 그 말하기는커녕 귀빈으로 참석만 해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시기에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공연을 한 것일까? 천사들은 누구에게 속한 분들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의 노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간단히 말하면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 즉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일을 하셨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에 대해서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일이 축하할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것인가? 10절에 보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온 백성이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청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따라서 천사들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백성이 들으면 너무도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면 그 당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에게 먼저 전하시지 않고 여기 밤을 새는 목자들에게 왜 전하셨을까? 이 본문에는 답이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의 순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눠줘야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습니다. 또 각자 알아서 먹으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낮고
천하다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천하고 멸시받은 너희는 빼놓은 게 아니고 유명한 저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렸느냐에 따라 기쁨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배고픔이 크면 클수록 먹는 것을 보고 크게 반기고 기뻐합니다. 고마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 선물 속에 보이지 않게 쌓인 그 사람의 마음은 놓치고 이 선물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비싼 것이 아니야 만 봅니다. 그렇게 사람은 썩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않으면 삐집니다. 아니면 입으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렇게 싫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정말로 이 소식을 기뻐할 만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하거나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 이 목자들처럼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도대체 어떤 아이야? 11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다. 물론 사람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그런데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저 그래 다윗이 살던 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목자들처럼 유대인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 뜻을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1294쪽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나 군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이 나시겠다. 그러니 다윗의 동네에 한 아기가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왕이 나와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다윗의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왕 밑에서 간신 노릇하며 잘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 충격적인 소리지만 억압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왕, 공의와 평안을 가져오는 왕이 온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들은 마침 8절에 있는 대로 그 지경에서, 바꿔 말하면 그 지역,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들판에서, 다윗의 동네에 있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으니 가서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볼 때 아기가 딱 한 명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것저것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12절에서 천사는 그 왕이 어떤 아기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갓난아기는 어떤 아이인가? 갓난아기는 나오자마자 옷을 입힐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로 싸줍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싸줍니다. 그것을 강보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다 대부분 강보로 쌓게 마련입니다. 이것만으로 구별할 수 없는데 그 아이가 마국간에, 더군다나 짐승의 먹이를 주는 밥그릇, 즉 구유에 눕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소식을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너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했어도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리라고 묵살해버렸을 것입니다. 미친 소리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 기쁜 소식이 갈급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아무리 자신의 귀를 의심해도 눈으로 보는 스쳐가는 장면이 아니고 이 엄청난 장면을 보고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15절에 보면 그 내려와서 찬양을 했던 그 천사들이 모두 떠나 하늘로 가니까 자,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내용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아기가 그저 왕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그리스도이시며 즉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갓난 아기가 구세주며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구주, 주님 이런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줄곧 여호와께서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세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란 말 대신에 주님,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구주라는 사실과 주라는 그것이 그 표현이 이 아기에게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누굽니까? 단순히 인간은 아니지요. 진짜 인간이지만 인간은 아니에요. 따라서 마치 갓난아기가 조금 커서 질문이 많아질 쯤 되면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묻죠. 내 배에서 나왔지. 아기들은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이렇게 큰 내가 조그만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어.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 좀 더 클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엄마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어요. 질문이 다 풀린다고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믿는데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아이들의 작은 이해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목자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새로 태어난 이 아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왕이십니다. 근데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이사야 선지자 9장 6절에서 예언한 바대로 그런 분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분이라, 신기한 분이라, 쉬운 영어 원더풀이라 말이죠. 놀라운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기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이분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로서 오신 겁니다. 구원의 일을 맡아 행하실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입은 자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었다는 뜻,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일을 하러 하나님이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 마치 종처럼 섬기고 살았지만 실상 이분은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것이 천사가 전한 소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시려고 아기로 태어났으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하신 성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이 땅에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맡기신 일을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분께서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은혜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무엇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며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후에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크리스마스 때 온지 어떻게 아냐. 그 말 일리가 있습니다. 생일을 모른다고 살아있는 사람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12월 달이 아니라고 봄쯤인 4월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분들은 성탄절을 지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보내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성탄절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성탄절만 굉장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들만 굉장합니다. 열심히 크리스마스 행사들도 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한 행사인 줄 알기가 힘듭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입니까? 자기 생일이 아닌데 왜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는 것은 남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고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려고 하세요. 더욱이 어이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립니까?
돈 벌려고 그러죠. 한몫 잡으려고. 요런 절기 때.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성탄절이 점점 많아집니다. 진정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려면 수많은 천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처럼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힘쓰고 다짐하는 것이 성탄절을 바로시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신 하나님, 이 은혜를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이 감사함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이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참으로 귀한 성탄절 되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또 깊은 깨달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8장 부르시겠습니다.